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테러 조직 하마스와의 전쟁을 넘어서서 국제전으로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러시아의 개입 정황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마스 대원들이 이제 북한제 무기들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에도 나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와 같이 굉장히 큰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되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확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 2023년도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도 굉장히 크게 많이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죠. 하와이에는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었을까요? 여러 곳곳에 홍수, 여러 가지 지진 등의 재앙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역사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멀었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8절에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을 성경은 이제 진통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진통이 무슨 진통이냐?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갖게 되는 진통을 말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아이가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이 시작되게 되죠. 근데 아이가 이제 나오기 임박한 그 시점까지 이 진통은 점점 짧아지며 극렬하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러한 진통에 비유하셨어요. 그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 산모의 진통과 같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극렬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 마지막 때의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진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아야 됩니다. 이 중동 전쟁이 단순하게 지역의 분쟁으로 끝날 것인지 국제전을 넘어서서 여러 세계 곳곳에 전쟁이 확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시기를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나뉘어진 나라에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왕들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웠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들을 행하였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지,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등불은 어두운 곳에서 참 눈에 띄죠. 모든 것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는 이 등불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등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둠,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고 모든 세상이 어둠 속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등불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등불인 아사왕, 하나님의 등불을 붙잡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가장 어두울 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보고 등불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등불은 기회이자,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아사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등불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 한 번 밧세바 사건을 제외한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없었으며 그와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골리앗과 같은 자에게 어린아이 시절에 돌멩이를 들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칼과 모든 장비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3m에 가까운 2m 60 정도 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보면 한낱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컸던 사울까지도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아직 성인도 되지 못했던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그런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타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다윗 왕조를 보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타락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끝까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기에
그의 아들 때에서도 이 우상 숭배는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빛을 등불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이 되었을 때에서야 그 등불에 반응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등불을 보고 그 기회를 붙잡은 자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바퀴벌레를 사랑하고 좋아해. 그래서 바퀴벌레가 되라고 하면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행히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니까 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기회를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얻은 기회를 너무 작게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의 수준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본인께서 단순하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죄의 결과 역시 해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에게 사망이 시작되었을 때 그 질병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물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동안 둘러싸고 있었던 죄와 그 죄로 인해 오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혼자서만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죄로 나오는 모든 결과로부터 죄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것의 완성을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이미 약속되어져 있지만 아직 완전한 완성까지 이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는 그 제자들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 용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것에 완성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되게 되었죠. 죄의 결과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오는 결과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화요일마다 송기철 장로님의 집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전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전가시킬 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 죄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시길 바랍니다. 전가시키시고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안에서 실상을 그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두워져가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언제 확전되지 못하는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라고 하신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행한 것은 열왕기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까지도 찍어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태후의 직도 폐하여 버립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가족, 그것도 어머니를 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행했죠. 왜냐하면 아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보다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거꾸로 저항했겠죠. 그러나 그는 솔선수범하게도 자기의 어머니까지도 심판함으로써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발견한 자는 절대 그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였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땅을 파다가 금을 발견하였으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고 그 땅을 사버리죠.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미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타협이 계속해서 압박으로 다가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코로나 때는 무척 지능적으로 우리를 압박하였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신앙의 압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타협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사회는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라고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였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질병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양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례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길까봐 예배를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목사님이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는 예배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모두 질병이 들었고 코로나 걸릴까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의 타협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더욱더 교묘하고 무서운 압박들이 교회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타협할 것이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바로 김정은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김정은의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협박받고 고통받으며 죽음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의 영원의 삶은 끝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옥에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를 결정되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은 정말로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끊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때가 오겠죠.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마지막 때는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고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빌미가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기 전에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목에 칼이 들여들었을 때, 그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들어섰을 때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쫓았던 베드로까지 그와 같은 상황이 이르렀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늘날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담금질시키시길 바랍니다. 타협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허락된 이 등불을 붙잡은 아사 왕은 다윗과 같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며 자신의 가족까지 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꺼림직한 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성전 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에 다른 예배 초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을 이유로서 산당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으로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그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사 왕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빌미 가운데 하나인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그 후의 후손들까지도 죄를 짓는 길을 열어주는 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사 왕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나라는 2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열지파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 유다의 남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어떤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유다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다고 평가받는 아사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그 당시에 아람 왕, 다른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어떠한 말도 없이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건이 이 아사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사 왕이 비록 다윗과 같이 처음으로 다윗과 같이 평가받는 왕이었다고 하지만 그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역대기서에서도 이 아사 왕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그 조공을 다른 나라에 바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지적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선견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데 이 선인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세상 왕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우게 그의 죽음을 다루는데 그가 발에 병이 걸리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달과 같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개혁을 행하였지만 실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고 많은 말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할 것이 왕이 행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 주변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외교를 강화할 수가 있었죠. 이 강화된 외교를 통해서 무역이 가능해졌고 이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해진 부로 말을 사올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보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과 같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의사를 찾다가 죽음으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격렬하고 더욱더 짧은 주기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러나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무기보다 더욱더 무서운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뉴스에서는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들로 인해서 사람을 살해할 병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만 봐도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정말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죽이기보다는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사회로서 발달되어져 가고 있어요. 실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 무서운 살인 기계가 이제는 전쟁이 동원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가 우리 앞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절대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아닌 우리의 영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함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의존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버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와 상관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빛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의 등불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모든 어둠에 잠식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